제가 신학교 입학하던 그 첫 번째 학기는 저 안에 그 이 두 마음이 좀 그 요동을 치던 그런 한 학기였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자격도 없는 저를 그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은혜와 또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넘쳐서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새벽기도 갈 때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겨가지고 예배실로 가던 그것도 저에게 추억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막 뜨겁고 감격적인 마음 한편으로 그 동료 신학생들에 대하여 불평이 많았던 그런 참 어수선한 한 학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입학을 하고 좀 지나니까 학교 벽에다가 이제 대자보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민 생활하던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또 생소한 문화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가서 이제 그 대자보를 읽어보니까 막 길게 막 강한 의조로 글을 썼는데요. 뭐 요지는 딱 이거더라고요. 기숙사 식당 밥이 너무 맛이 없다. 반찬 좀 맛있게 해라. 또 반찬 가지수를 좀 늘려달라. 뭐 그런 요지의 그 대자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로 저는 좀 그 경직이 돼 있던 그 사고가 좀 경직이 돼 있던 때였기 때문에 아니 신학생이 무슨 반찬 가지고 이 밥 가지고 그 대자보를 붙이나 그게 좀 마음에 이제 좀 시험이 되었고요. 또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대자보가 또 다른 대자보가 붙었는데 또 그거는 뭐냐 보니까 요지가 이겁니다. 구내 서점 책값 할인해 달라. 아니요, 더 많이 할인해 달라. 그게 그때 학교가 직영하는 서점이 아니었고요. 제 기억으로 집사님 부부가 그것을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로도 꽤 많이 그 할인을 해주고 있던 때였다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걸로 모자란다, 더 많이 할인해 달라, 이게 이제 대자보에 붙어 있으니까 제가 그게 잘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뭐 불평도 많고, 그때는 이제 기숙사가 한 방에 이제 4명이 한 방을 쓰던 때인데요. 기숙사에 모여가지고 막 그 신학생들이 의식이 없다는 둥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이제 쭉 흘러가고 있던 즈음인데요. 그 당시로는 제가 그 교육전사로 사역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또 서울 생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해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 교회에서 드리고 다음 주는 저 교회에서 드리고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할 텐데요. 그날도 제가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규모가 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니까 교회가 서점을 운영하더라고요. 서점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예배가 뭐 금방 끝나고 났으니까 막 그 책 사겠다는 성도님들로 막 바글바글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계산대 앞에는 또 막 줄을 서서 이제 계산을 기다리고 막 그렇게 되게 복잡하던 때인데 제가 그때 무슨 책을 한 권 골랐었던지 그냥 제가 질문했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카운트에 있는 여직원에게 되게 젊더라고요. 그 여직원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신학생에게 할인해 줍니까? 그랬더니요, 그 카운트에 보던 그 여직원이 엄청 바쁜 가운데 일손을 멈추고 저를 이렇게 아주 그 묘한 눈빛으로 보면서 신학생이라고 왜 할인해야 되는데요? 그 순간이 여러분 이런 느낌 아세요? 그 주변의 모든 사물들이 다 일시로 정지가 돼 있고 저만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이게 3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건데요. 지금까지도 한 번씩 그때가 떠올려지거든요. 왜 그 오래전에 작은 해프닝이 이렇게 오래 제 마음에 기억으로 남을까요? 왜냐 하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저의 부끄러운 밑바닥이 다 드러나던, 내 민낯이 다 드러나던 순간이라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혼자 의식이 있는 척하고 비판은 혼자 다 하고, 무슨 신학생이 기도는 안 하고 뭐 반찬 투정이 나느냐, 책값 깎아달라 이런 걸 대자보로 붙이느냐, 그렇게 비아냥거렸지만 사실은 제 밑바닥의 욕구는 나도 신학생이니까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런 걸 할인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때 이제 민낯이 다, 그것이 그 카운티의 어떤 젊은 여직원의 톡 쏘는 한마디로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당시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다구름 소리가 나니까 못 견뎌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던 그 장면을 저는 베드로가 너무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그 남자가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뒤엉켰을 텐데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들어있었고 뭐 여러 마음이 있었을 텐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 베드로의 밑바닥이 드러난 것을 못 견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큰 소리 뻥뻥 치고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이것이 얼마나 자기를 모르는, 정말 이 허약해 빠진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런 잘못된 말이었는가를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심히 통곡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출된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 밑바닥을,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민낯을,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것을 아주 잔인하게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다윗, 가정 있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성적으로 죄를 짓고 그거를 은폐하려고 또 남편을 또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고도 다윗은요 오랜 시간 회개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디어진, 그래서 무감각하게 아무 그게 그 어떤 회개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죄책감 없이 살아가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가시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는 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참 충성스러웠던, 하나님께 충성스러웠던 종 나단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잔인할 정도로 다윗의 민낯을 그대로 다 고발하고 다 까발킵니까? 아마 어지간한 왕 같았으면은요 그 수치심을 드러내게 하는 그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나 이 다윗의 귀함이 그렇게 자기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바로 이런 측면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베드로처럼 헛멋에 들어가지고 교만에 빠져서 자신만만해하던 그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냥 알량한 그 혼자 뭐 그냥 의식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료 신학생들을 비판하기 좋아하던 저에게 그 어느 교회 젊은 서점 직원을 통해서 저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저에게 30년 동안 마음에 자리 잡게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개인 크리스찬들의 개인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민낯을,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로 코로나19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막 그냥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국교회를 향해 막 휘몰아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선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은 참 그 믿음 좋았다는 순장, 또 믿음 좋은 어떤 목회자, 믿음 좋은 어떤 장로, 이런 직분자들이 요즘에 참 그것도 좀 귀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자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가 터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한두 달은 정말로 제가 정장을 입고 우리 집 거실이지만 정말 본당에서 드리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는데요, 언제 무너졌는지 잠옷 입고 소파에 기대서 예배를 드리는 저를 발견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도 다 안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습니다. 자기 민낯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 참 그 많은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만 7년 사역을 하면은 목사님, 전사님들에게 2달간의 안식월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번 여름에도 지금 안식월을 갖고 있는 우리 교역자가 있는데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안식년하고 한 달 반쯤 됐을까요? 한 달쯤 됐을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는 그동안에 너무나 교회에 충성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에 충성했는데 이제 안식월로 그거 다 내려놓고 나니까 마치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종땡땡 치면은 기계적으로 침 흘리는 개와 같은 그 모습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늘 주일날 교회에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뭘 맡았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게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충성된 모습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종땡땡 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자기를 발견해서 안식월 초반에 견딜 수가 없었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불면증까지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에게 이런 것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정직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불면증까지 올 정도로 자기 모습이 너무 괴롭고 한심한 이거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그것을 쓰고 있는 그 목사님이 저는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하나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전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모습, 감추어진 모습이 다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이 질문의 답을 저는 다윗 왕에게서 찾습니다. 그렇게 자기 민낯을 드러내는 나단 선지자를 그를 그냥 옥에 가둬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질 아니하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다윗의 위대함 아닙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치부를 그렇게 아주 그 못된 예를 들어가면서 당신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까발키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나단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도 이 상황을 똑같이 고백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민낯이 다 드러난 그 상황에서 만천하에다가 내가 그때 우연히 내가 뭐가 씌어가지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니라 내 이 덩어리가 죄악 덩어리라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죄를 몸에 달고 태어났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오늘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또 그 안식월을 가지는 그 목사님이 너무나 부끄러운 그 아무 어떤 거기에 마음이 없이 영감이 없이 종땡땡 치면 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계적인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노라고 불면증까지 오면 괴로워했던 그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그것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51편 10절에서의 눈물 나는 다윗의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제가 너무 처절하게 느껴지는 게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내면에는 무슨 고백입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는 순결한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는 정한 마음이 없사오니, 내 모든 밑바닥이 다 드러난 것을 내가 발견했사오니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민낯이 드러난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뇌예요. 괴로워해야 돼요. 그 목사님처럼 불면증에 빠져야 돼요. 내 꼴이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종땡땡 치면 그저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침을 흘리는 그런 봉사를 해왔다면 도대체 나는 무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고뇌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고뇌만 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그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민낯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으신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갈망할 때예요. 목말라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주에
그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분인데요, 기록문화연구소 소장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소장님이 저한테 영상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그 팀에서 만든 거죠. 제목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한국 교회에 주는 메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들의 내용을 잘 발췌해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로 이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그거를요 일일이 다 타이프를 다 쳤습니다. 저는 이 속도가 뭐 젊은 사람처럼 빠르질 않기 때문에요, 한 몇 주 치고 앞으로 돌려서 또 치고 이러면 다 쳤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좀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애통해하며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중에는 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너무 기뻐서 그 순전한 기쁨 때문에 마지막으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부흥이 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충만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생생한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야말로 부흥에 선행하는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민낯이 다 드러나버린 한국의 현실을 본다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향해 선포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너무 동의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다락방 개강을 앞두고 교구별로 우리 순장님들과 교역자들이 이제 이 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개강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거기에 한 순장님이 자기 민낯을 드러내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지금 저는 마음의 열정과 생명이 다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열정과 생명이 다 빠져나간 것 같다는 그런 처절한 고백을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동료 순장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는데, 이번에 고백의 요지가 뭡니까? 끝나 순장 못해 먹겠다고, 난 이제 안 할 거라고, 그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마음의 열정과 생명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무기력한 자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 상태를 고뇌하면서 하나님께 가져가겠다는 처절한 자기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누군지 모르는 이 순장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자기에게 정직해야 돼요. 거품 다 걷어내야 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결단코 저절로 성령 충만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기를 속이면 안 되고 성도를 속이면 안 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인간이라고, 나는 고갈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민낯이 드러났던 야곱에게 말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민낯이 드러났던 베델에서의 밤, 돌을 베개하고 그동안 자기 장교를 의지하고 막 내 이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막 형이고 아버지고 누구고 막 다 속여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난 이런 것들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있던 야곱이 그것이 덧나가지고 집에서 야반 도주하듯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던 그 처절한 밤에 야곱이 했던 이 고백을 저는 너무나 사랑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모태신앙인입니다.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온유의 대명사 이삭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할아버지 영향을 받으며 살았었던 야곱이지만 그가 민낯이 다 드러난 그 광야에서 처절하게 고백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예요. 알지 못하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오늘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목회자들인 우리부터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저 종땡 치면 침 흘리는 기계적인 종교 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 민낯이 다 드러나는 이 부끄러운 것,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재료로, 도구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주만 해도요, 제 친구 목사님, 후배 목사님, 들려지는 여러 목사님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 아픔을 토로하는데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성도님들이 딱 둘로 나누어 무섭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막 계속 그 담임 목사님에게 지금 양쪽이 다 요구를 한대요. 한쪽에서는 아니 왜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편에 서서 설교하지 않느냐고, 목사님 비겁한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퍼붓고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왜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를 연 그 목사님에 대해 비난하지 않느냐고,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을 하느냐고. 이 두 사이에 매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압박으로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같으면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습니까? 한쪽이 시험에 들고 한쪽이 만족이 되는 이 구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픈 상황 아닙니까? 너무나 민감한 상황이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러시나 보다, 그렇게 억지로 이해해 드리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은 고뇌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우리가 고뇌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삶의 대안인 변화를 가져다 주세요. 변화. 사실 지난주 주일 예배는 저에게 엄청 고통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처음에 2월 말에 딱 터지고는요, 이 송림고등학교 본당은 아예 폐쇄가 돼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드림센터에서 교육자 몇 명 드문드문 앉아있는 그 빈 공간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 낯설었거든요. 막 진짜 어색했습니다. 막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랬지만 마음에 갈등은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난주는요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당황은 안 됐습니다. 6개월 동안 해오던 일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풀려서 드문드문 앉아 계시는 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또 아무도 없는 교육자만 앉아 있는데 설교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어색하거나 낯설지는 않았는데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민낯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자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너무 마음에 고통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요, 오후에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저녁을 먹고 나서도 안 풀리는 겁니다. 묵직한 바위 덩어리 같은 거 하나 가슴에 얹어 놓은 것 같이 월요일 새벽에 일어났는데 안 풀리는 겁니다. 월요일은 요즘에 지금 우리가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30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그 중에 15목사님은 이제 외부에 계시는 분을 청빙하는 과정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안 되고 이제 줌으로 그렇게 영상으로 그 세미나를 가지는데요, 고맙게도 지금 외부에 6목사님이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좀 이것을 진행해 달라는 바람으로 6목사님이 오셔서 조별로 대화하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막 너무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이게 잘 터질 때는 배터리 소모가 별로 없는데요, 이 와이파이가 막 잡히기 어렵고 이러면은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막 배터리가 확 줄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난 월요일이 딱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이 코로나19 현실이 가슴이 억장이 무너져서 그랬는지 또다시 이제 예배를 성도들은 본당에도 오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그랬는지 나중에는요 못 견뎌 체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조용히 빠져나와가지고 드림센터 한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앉아있기도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날 밤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날 월요일 밤에. 저는 거의 어떨 땐 초저녁에도 잠이 든다고 할 정도로 일찍 자는데요, 그날 월요일 밤은 길게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 말씀을 제가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사실 이게요 통독하면서 얼핏 읽으면 썩 지나가는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데, 그때 모여든 각 지파 용사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구절이거든요. 썩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구절 속에서 저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변화를 위하여 뭘 갈망해야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요소를 월요일 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선물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사울왕 시대를 접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 다윗 왕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오늘 그 지파에서 모여든 용사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새 시대에 뭘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변화를 위해 구해야 할 것들 한 세 가지로 제가 이것을 뽑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민낯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수치스러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가? 그 대안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사람,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2장 32절 앞부분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여기 나오는 이 시세를 알고,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시대에 대한 분별력. 세 번역으로 보니까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고. 이 구절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예수님의 그 당시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 확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와 있는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던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렇게 나오는 말씀과 너무 대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자신에게 양심껏 저는 질문을 합니다. 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갈 자손들처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민감한 지도자인가? 나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그냥 권위주의에 쩔어가지고 모든 그냥 겉모양은 다 갖추고 있었던 그들이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고 분간하지 못했던 그 미련한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이 내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이사갈 자손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시대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춘 목회자가 되기 원합니다.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다니엘 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청년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 이후에 나라가 3번 바뀌었어도 여전히 그 권력이 바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인물로 그 역할을 계속 감당해왔던 놀라운 인물이 다니엘인데요, 그 비결이 어디서 가능했느냐? 그 비결이 다니엘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너무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지혜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 무슨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안목을 주시기 원합니다. 통찰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왕좌왕 코로나19로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안목을 가진 교회가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일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맛이른 소금이 돼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이 있는 안목을 갖춘 그런 자녀들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를 위해서 구해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 마땅히 행할 일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마땅히 행할 일이 뭔지를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32절 그 다음 내용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그 신명기 2장에 하나님 말씀 아시잖아요. 신명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하나님 말씀은 이제 이 세일산을 그저 맴돌지 말고 북으로 나아가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38년을 지금 광야를 배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이제 더 이상 이 산 주변을 맴돌지 말고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라는 겁니다. 나아가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이게 모태신앙인 여러분, 이게 중직자 여러분, 저처럼 지금 목회를 한 30년 짜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혹시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이 세일산을 빙빙 도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보니까 제 자리에, 그럼 맨날 그 자리만 돌고 있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게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악한 사람들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 빙빙 도는 거 아닙니까? 방향성이 없어가지고. 오늘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이 뱅뱅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19를 통해 민낯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 이제는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구한 날 우리끼리 싸우고, 허구한 날 우리끼리 손가락질하고, 허구한 날 우리끼리 정죄하고. 2주 전에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광야길 인생길은요, 내가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 내가 그 기적을 맛봤어. 그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광야는요, 내가 뭐 기적을 경험해서 신비한 이상한 체험을 했어, 이걸 자랑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게 목적이, 전진하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썬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림, 그 풍요로운 물된 동산, 상징적인 물된 동산을 강조하는, 그 풍요를 강조하는 그 엘림을 거쳤는데요, 바로 그 다음 16장 1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신광야에 이르니.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전진하는 겁니다. 기적은 그 전진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배려입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만나가, 메추라기가, 썬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이, 그 모든 것이 이곳이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러면서 또 한 번만 더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그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힘을 내서 전진하라는 게 전진. 코로나19가 절대 우리를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무릎 꿇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다 드러나는 오늘 현실 앞에서 오히려 목적지, 영적인 목적지 가나안이 선명하게 여러분 눈에, 여러분 마음에 잡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일을 할 줄 아는, 저는요, 지난 주 중에 주일학교 전체 교역자들 다 소집했습니다. 대학 청년부 담당 교육자 다 소집을 했습니다. 뭘 선포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2년 반 뒤에 저 드림센터를 이제는 사회에 환원할 것인데, 이제 그곳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키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인데, 2년 반까지 기다릴 게 뭐가 있냐? 오늘부터 하죠. 오늘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세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분당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는 막 주일학교 애들에게 막 영상으로 예배 잘 인도하지만, 규모가 작은 우리 교회는 그거 못하고 있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고, 도와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전체 교역자들을, 주일학교 청년 교구 담당 교역자를 제가 소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성대로 만든 거 한 번 쓰고 그냥 방치하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다 오픈해라, 다 나누어라, 어떤 거라도 아끼지 말고 다 나누고 다 도와주고, 필요하면은 직원을 세워서라도 그 일을 하자고. 너무 고맙게도요,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일을. 그래서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 나중에 말고 코로나19로 억장이 무너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시대와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맨 마지막입니다.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종이 분당 우리의 성도를 잘 이끄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아버지 곳곳에 우리 부서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소그룹 다락방 인도하는 순장님들이 그 순원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혼미한 이 시대에 어느 길이 정확한 길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통솔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느헤미야 1장에서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떠오르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향에서 들려지는, 고국에서 들려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느냐. 그 다음 4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했던 이게 그를 지도자로 만들었더라고요. 고향에서 들려지는, 고국에서 들려지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 그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이에요. 울었습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슴이 뛰는 게 그게 당신 비전이라고. 맞는 얘기예요. 가슴이 뛰는 그게 당신 사명이라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눈물이 머무는 그게 사명입니다. 날 고통하게 만드는 그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네 잘못이니 네 잘못이니 이렇게 다가가지 아니하고 이거 우리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예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했던 더 중요한 한 가지가 4절에 나오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오늘 이 가슴 아픈 현실을 하나님 내 평생의 사명으로 이것을 승화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이 찬양은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첫 줄이면 돼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민낯이 다 드러나. 아까 그 순장님 고백처럼 이제는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것들이 다 소진이 되었다고 하는 그 처절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우리 처절한 현실 이것을 앞에 놓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싸매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너무너무 답답한 이 현실 앞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온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자켓이 일어나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온 전심을 다해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민낯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 민낯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내가 나 자신이 속아 내가 엄청난 영적인 사람인 걸로 이 모든 껍데기들이 다 깨부셔지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처절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코로나19가 오늘 한국교회가 겪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이 이런 열매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낯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우리 밑바닥이 얼마나 처량하고 초라한가를 깨닫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수치심을 놓고 고뇌하는 믿음의 교회, 우리의 자아가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래 교회를 지키고 충성하며 자신이 아니라 주를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치면 그저 기계적으로 침몰합니다. 그런 반사적용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너무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오직 그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좁은 시야를 가진 저희들을 비싸게 해주시옵소서. 안목을 통찰력은 시대를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유지하는 가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소생케 되어지는 역사서 일어날 수 있도록 민낯이 그대로 뜬나뿐 인간처럼 처절하게 하는 소리지 않은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추가받아나오니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 이루가 부르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본능과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음을 깜빡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모든 열매들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야가 너무 좁습니다. 통찰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안목이 없어 너무나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로 시대를 보는 안목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를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자아를 내려놓는, 그래서 아버지, 우리를 수치와 벌거벗음을 가리워주는 십자가 앞으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